제사장 사역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헌제 사역이고 두 번째는 중보 사역입니다. 첫 번째 헌제 사역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당연히 아시겠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피를 바침으로써 완전한 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동물 제사로 헌제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아파트를 대출을 받아서 샀다. 매일 이자를 쳐서 갚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런데 갑자기 돈이 생겨서 한꺼번에 대출한 돈을 모두 갚았습니다. 그런데도 매일 돈을 달마다 매일 갚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미 갚았기 때문이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값을 모두 사함을 받았는데 더 이상 동물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다 갚았는데 또 제사를 드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제사장 사역은 중보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역은 첫 번째인 현재 사역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계속 행해지고 있는 사역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사역을 할 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누가 제 흉을 보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물론 저도 잘못한 것이 있겠지만 하지만 이렇게 흉을 보는 것은 옳지는 않아요. 그것이 사역자든지 성도든지 상대방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이 흉을 다른 사람에게 정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도 신문에 한번 난 적이 있었는데 교회의 목사가 집사님의 자녀가 혼전 임신했다는 사실을 실명으로 말해버려서 이 소송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설교 시간에 그렇게 말을 해버린 것이죠.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 집사님을 누가 대놓고 그렇게 비난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말은 그 누구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은 말입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취업을 하면 사람들에게 늘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분명 현장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의 직장 취업 문제나 승진 문제를 직접적으로 책임질 권한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한 것을 책임지는 사람은 기업의 CEO일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 책임자 빼놓고 전부 하찮은 사람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기업의 책임자는 신입사원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나 현장을 관리하는 상사에게 꼭 물어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을 잘한다, 못한다 이야기가 오가겠죠. 만약 내 직속 상관이 내 흉을 보고 다닌다. 그러면 기업의 책임자가 나를 결코 좋게 생각할 리가 없습니다. 직장 내에서도 안 좋은 소문이 내, 만약 내 직속 상관이 어, 안 좋은 소문이 퍼지고 잘못하면 수습 기간 동안에는 밉보여 정식 직원으로 되기도 상당히 좀 힘들겠죠. 반면에 내 직속 상관이 만약 나에 대해 칭찬을 회사 내에서 계속하고 다닌다면 기업의 CEO 역시 덕이 되면 덕이 됐지 나쁜 일을 나에게 만들어내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게 최고의 책임자에만 잘 보인다.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그와 동시에 이웃 사랑입니다. 나는 하나님에게만 잘 보이면 돼. 그때 거룩한 척하고 그때 기도 잘하고 그러나 삶에서는 엉망이야. 이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기업의 CEO에게만 잘 보이면 돼. 다른 사람들의 평판 같은 건 상관없어. 그러면서 직장에서는 늘 우리의 이웃에게 폭언을 하고 기독교인으로서 전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기독교가 이 세상에서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의 중간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잘 보일 필요가 있어요. 중보자의 역할이 바로 이러한 것이죠. 우리가 말이나 행동 거지도 조심하고 그들을 마치 예수님처럼 대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만인 제사장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또한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용서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 우리가 중보자의 역할을 잘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단 사원들이 그 중보자, 바로 직속 상관에게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가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느냐 못받느냐에 따라서 그러한 것이 있죠. 사수를 잘 만나야 된다.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사수입니까? 좋은 중보자입니까? 그것을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됩니다. 기업의 CEO처럼 천국의 CEO인 예수님에게 이 세상 사람들을 잘 봐달라고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임무예요. 그러나 중보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매일 자기 욕심 챙기기에 바쁘고 다른 사람들 흉이나 보면 어떻겠습니까? 혹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어제 하루를 살면서 다른 사람을 칭찬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흉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이웃의 구원 여부가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중보자이기 때문이에요. 마치 본문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중보자였기 때문인 것처럼 말이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범적이냐 모범적이 않느냐는 큰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란 존재는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중보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요. 밑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밑에 있는 이 부하들이 제대로 못하더라도 그들을 이끌고 올려줘야 하는 것이 이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중보자입니다. 백성이 정말 못났고 금송아지를 숭배한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였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달라고 지금 모세가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보자가 성의도 없이 내 영혼이 살든지 죽든지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회사에 다녔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유명한 식품 회사에 다녔는데 아침에 출근하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알고 보니 회사 사원 중 한 명이 큰 차량을 이 회사에 대기시켜 놨어요. 그리고 회사 제품을 수십 박스 싣다가 걸려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사 제품을 팔아 넘기려고 하다가 현장에서 검거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징계위원회가 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엄격하게 말해서 도둑질입니다. 범죄와 마찬가지라서 이걸 형사처벌로 고발을 해도 할 말이 없는 죄예요. 그러나 그 정도까지는 하지 않고 대부분 회사 물품을 바깥으로 가져가다가 걸렸다. 그러면 퇴사 처리됩니다. 이건 거의 100%예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같이 믿고 일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범죄 행위를 했는데요. 더 이상 회사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회사에서 잘리겠다는 소문이 사방에 다 퍼졌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식품회사라서 회사 내에서 제품을 먹는 것을 뭐라 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걸 밖으로 들고 나가서 그것도 한 박스가 아니라 수십 박스를 팔려고 했는데 어느 누가 이걸 용서를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번이 한 번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한 1, 2년, 수십 년을 반복을 하다가
재수없게 입원에 걸린 걸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아주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것이죠. 회사 입장에서는 정말 기가 찼을 겁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자 놀라운 소식이 발표가 됐어요. 이 사원이 6개월간 무급으로 일하는 조건으로 일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그냥 월급을 받지 않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만 견뎌내면 예전과 같이 회사 생활을 똑같이 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결정이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도둑질을 했는데 벌을 줘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정을 생각해서 용서해 주는 대신 이처럼 처벌을 내리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맞을까요?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이건 회사가 크게 양보를 하고 크게 마음을 쓴 거예요. 6개월 무급도 너무했다고 생각하는 건 정말 양심도 없는 것이죠. 이런 6개월 무급은 굉장히 너그러운 판결이에요. 그런데 왜 사원을 자르지 않고 가볍게 징계만 내렸을까요? 그 까닭이 뭐냐면 노조에서 매일 회사 관계자들을 만나 인사하고 애원을 했답니다. 이 노조의 대표자가 이 범죄를 저지른 사원의 중보자 역할을 한 것이에요. 사실 이 사원은 잘려도 할 말이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이 노조 대표가 이들의 중보자의 역할을 하면서 아무리 범죄를 저질러도 끝까지 애원하며 또한 인사를 하며 아부까지 떨면서 이 사원을 결국 살려낸 것이에요. 사실 이 노조 사람들은 임금 협상을 회사 관계자와 하기 때문에 서로 사이가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사원이 수십 년간 회사에서 같이 근무했던 사람이고 지금 그 나이에 회사에서 잘리면 어디 갈 데가 없다는 것을 이 노조 대표가 뻔히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회사 관계자들에게 아부하며 인사하며 겨우겨우 가벼운 징계로 넘어갔던 것입니다. 중보자의 역할이 바로 이러한 것이에요. 중보자들은 죄인들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비록 내 원수에게 머리를 숙이는 한이 있더라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자존심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떠나가도 뭐라 변명을 할 수 없는 이 상황이었어요. 하나님께 매일 불평하고 하나님이 첫 번째로 꼭 지키라고 했던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어겨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당연히 버리고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래도 하나님께 애원을 했습니다. 이 낯짝도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두문불출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애원을 했어요. 제발 이들을 살려달라고, 이들을 살려내지 않으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세와 같은 중보자는 신약에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대언자로 번역을 됩니다. 모세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다고 했지만 그래도 매달렸습니다. 이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예언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이 세상이 포기한 사람들도 끝까지 붙들고 그의 영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중보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중보자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그것을 잊는다면 우리의 역할은 끝난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때려 죽어도 시원찮을 사람이 있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를 욕하더라도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용서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분노를 조심해야 돼요. 이 분노는 우리가 중보자의 사역을 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저 죽도록 미운 사람을 미워하고만 싶지 결코 중보해 주기 싫은 것. 오히려 그 사람의 흉을 보고 고자질하고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좋겠다고 하는 이 분노가 있으면 우리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하나님 곁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모세처럼 하나님 곁에 꼭 붙어서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떠나서는 우리는 결코 중보자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늘 사람들에게 기가 막힌 말을 들어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요즘에 코로나 시대에 누가 교회에 오냐? 나는 집에서도 충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리고 교회에서 무슨 과제를 내준다. 큐티를 해라. 그래서 이 과제를 내주면 그런 것도 안 해요. 왜냐? 그런 거 안 해도 나는 나 자체로 잘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것은 크나큰 교만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맛봤습니다. 또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것을 맛봤어요. 하지만 그러한 기적 체험으로 하나님께 경배한다며 찬양을 드렸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은 것은 40일이 지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가 1년 반 이상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에 그렇게 자신이 있습니까? 온라인 예배 자본만 있고 어디 쉬지 않아도 바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편하죠. 하지만 여러분들,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웬만하면 교회 예배를 드리십시오. 현장 예배를 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물론 방역수칙은 여러분들이 학교에 나가는 것처럼, 직장에 나가는 것처럼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3절까지는 모세가 주님이 영광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와 동행을 하는 영광을 나타내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진짜 자신의 모습을 친히 모세 앞에서 보이시려고 합니다. 그러나 모세 또한 아직 죄인의 몸이기 때문에 자신을 보면 죽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한 반석 위에 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광이 지나갈 때에 자신의 등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항상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교단의 어느 교파냐? 그러면 매일 장로교 합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는 정말 많은 기독교 종파가 있습니다. 일반 성도들은 감리교, 장로교, 또한 성결교, 침례교 같은 구분을 하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많은 종파가 갈라졌을까요? 유럽에는 카톨릭이 있으며 동유럽에는 아직 교세가 예전만은 못하지만 정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개신교가 가장 교세가 큰데 이 개신교도 그 종파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장로교, 감로교, 그리고 사람들이 카톨릭으로 착각하는 성공회도 있고 성결교, 침례교, 하나님의 성회, 또한 구세군, 이중 장로교는 더 세부적으로 합동, 통합, 백석, 고신, 대신 등 여러 가지로 또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갈라졌을까요? 초창기에는 장로교였어요. 지금 신기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 교리의 차이로 여러 가지가 갈라졌습니다. 이 교리가 왜 갈라졌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알기에 너무 무한하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각 종파마다 사람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고 말하는 것이 약간씩 달라요. 우리의 지식의 한계죠.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생긴 것이죠.
그러나 장로교든 감리교 교리든 모두 이단 사상은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에 대한 신학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기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종파가 생긴 거예요. 오늘 그런데 여러분들 다행히 이렇게 교리가 틀리지만 요즘 신학의 반향은 서로 다른 교파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로 모여서 자신들의 신학을 교류하며 발전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해석이 틀리다는 것, 다르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지혜로 알기로는 너무나 무한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우주를, 무한한 우주를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 앞에서 등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아는 신학자들은 없습니다. 또한 종말의 때에 예수님이 언제 재림을 하시는지, 몇 번 재림을 하는지, 천년왕국은 언제 오는지, 새하늘 새 땅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께 다 정해진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결정하실 수 있는 것인지 완벽한 답을 지금 아무도 찾지 못했어요. 살면서 계속 그럴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지 않는 이상 이 의문은 평생 풀리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을 모든 것을 알기에는 우리의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하신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세에게 등을 보여준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우리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의 등이라도 형상화해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특히 성경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워낙 무한한 분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수준에 맞춰 성경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써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등을 보인다는 것이 실제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등만 보여준다는 것인지 아니면 상징이나 비유적 표현이신지 정확히 해석은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등밖에 보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아는 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을 아시는 이 무한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한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것도 무한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가서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십니다. 이 중보자의 역할을 여러분들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중보자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한 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등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삶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모두들 힘을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